오늘 말씀 통해서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은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근거를 구하며,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때 그 사회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방도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명절날 예수를 죽이면 민중들이 난리가 날까 하니 그때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명절, 어떤 명절을 보냈습니까? 설날. 설날을 앞두고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다음 대선에 도전하는 대권자들이 상당히 발빠른 발걸음을 행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발걸음이 이슈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들과 함께한 무리 중에 자신이 거론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론되어서 자신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6월절 날에 만약 예수를 죽이면 예수님 덕분에 은혜를 입었던 자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좌절하고 난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원망의 소리를 들어서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드리는 일에 실행에 옮깁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네요. 이 여인의 이름이 어떤 여인이다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향유옥합, 귀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사건의 나사로의 누나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던 언니 마르다와는 다르게 예수님 곁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할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립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 향유옥합을 깨뜨렸다고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시몬의 집이 아니라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이 옥합을 깨뜨린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누구 집이라고요? 나사로의 집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조금 말씀이 헛갈려집니다. 네, 말씀이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베다니인데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4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또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또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4가지 성경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라고요?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도 보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이 틀린 거예요. 학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하고 또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서로 다른 마리아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였어요? 마리아. 근데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거의 철수와 영희 수준인 거예요.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2번 깨뜨렸다는 거예요. 몇 번? 2번 깨뜨렸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왜냐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아니 우리도 생애 헌금 크게 한 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은혜 또 받으면 또 하겠죠. 또 3번째 견해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아버지가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3번째 얘기는 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말씀을 억지로 깨어붙이려면은요 3번째가 맞는 거예요. 아니 또 2번째도 맞을 수도 있어요. 향유옥합을 한 집에서 2번 깨뜨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여자라고 그래도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문제가 풀립니다. 이 문제가 풀려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방송실 다 준비가 됐으면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어디에 이르셨다고요?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베다니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자, 베다니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베다니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나사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어요? 나사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보세요.
1절과 2절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뭐래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래요. 이곳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어디가? 베다니가.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답니다. 거기서. 여러분 말씀에 나사로 집이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장소는 다 베다니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베다니를 말하는 거예요. 베다니가 이런 곳이라고 사도 요한이 조금 더 서술을 했을 뿐입니다. 베다니는 나병 환자 시몬만 있던 곳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옆에서 살고 있던 나사로도 그 잔치를 참여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잔치집에 가서 마르다가 그 잔치집에 가서 일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어떡해요? 다 가서 앞치마 두르고 다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 잔치가 있을 때 마리아가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참여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그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렇게 하니까 사복음서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옥구슬에 바늘의 실로 깨어지는 것처럼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다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다시 한번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그 집이 지금 뭘 벌이고 있냐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잔치를 벌였냐면 나병 환자의 집에서는 잔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잔치할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 집에서 동네 사람 다 불러다 잔치하려면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고침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나병 환자라고 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그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그 질병이 치유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극진하게 그분을 모시고 싶어요. 왜냐면 나를 살려줬으니까. 그럼 내가 죽으면 내 거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내 거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집에서 가져온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인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면 즉흥적으로 드려야겠다. 그리고 꺼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몬의 집하고 이 여인의 집은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얼마 전에
내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흉악한 7귀신에서 7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가정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 듣고 성령이 감동받아서 드려야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향유옥합은 굉장히 귀하고, 오늘 말씀에도 매우 값진 거라고 그랬거든요. 매우 값지다고 그랬어요. 이 값진 것을 드릴 때, 여러분도 작정헌금이라는 걸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내지는 큰 예물을 주님께 드려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마리아는 안 그랬을까요? 마리아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집하고 분명히 이 시몬의 집하고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들고 오는 중에도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그 옥합의 향유가 예수님 머리에서 어깨로, 가슴과 등 뒤로 온몸에 타고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이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뭐라고요?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가리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행위를 허비하는, 낭비하는 행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한 것이, 이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은 여인들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 한 근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결혼 자금이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의 가치가 얼마인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입니다. 화를 내는 걸 넘어서서 뭐래요? 책망해요.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입니다. 아니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300일치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은 10만 원 잡았다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근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3천에서 한 4천 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집은 넉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함께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어쩌면 그 여인의
전 재산, 그동안 모아놓은 결혼, 자금, 생활 미천 전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가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이 옥합보다 내 동생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지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여인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 여인에게 윽박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음식이 진열되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때 12명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야 정신이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느냐, 왜 허비하느냐,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리키려고 들고 있어요. 12명이서 다 일어나서 한마디씩 한 여자를 향하여, 동네 사람 다 보는 가운데 한 여인을 향하여. 여러분이 만약 그 여인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좋은 일이 뭡니까?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향수를 뿌려준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장례를, 내가 죽을 날 나의 장례를 이 여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힘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약 이 여인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장례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장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죽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에 이 마리아가 그 감동에 순종하여 드릴 때에 부속사에 기가 막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재능이 주어졌을 때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병들어 주를 섬기는 봉사가 어려울 때 봉사를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말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다 탕진해서 섬기고 싶어도
내가 섬기고 싶다고 말해도 섬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섬겨야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이 다음에라는 생각 가지고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주님도 하셨어요. 그 여인이 힘껏 나를 섬겼다는 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녀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감동받았을 때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랑하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 자신의 가족을 돌봐주심에 대한 감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하늘에 별을 따라줄게.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내 목숨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별 따오는 것도 불가능해요. 목숨 바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부부로 사는데 아파 죽겠다는데 잠만 풀풀 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과 말없이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그냥 걸어도 행복합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좋다고 히덕거리고 박장대소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제일 먼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며 사는 동안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워줬으니까 이거 일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대판 싸우면은 위자료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랑해서 섬긴 일인데 계산합니다. 그뿐입니까? 비싸고 맛있는 식당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죽는 커플이 이 나이 지긋한 커플이 앉아서 웃고 떠들고 스킨십하면서 입에 넣어주는 커플, 백발백중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부부는요, 식당을 찾는데 가장 싸면서 맛있는 곳, 가성비 높은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안위해요. 진짜 부부는 그런 곳에 들어가 밥을 먹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먹었으면 가자. 아직도 안 먹었냐고 또 구박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보내야 되면요 더 먹으라고. 아, 당신으로 해서는 아까운 게 없다고. 사랑이 식으면 그만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살찐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어떤 이는 세무사직을 버리고, 어떤 이는 병원 의사직을 버리고, 어떤 이는 부모와 형제직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돈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인자와 같이 집이 없어도 그냥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신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이 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향하여 화를 내었다고 그랬거든요. 왜 허비하냐고 말했거든요.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수백 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일부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향하여 화를 내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아파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생일이 돌아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생일이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갖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을 이 남편이 알아. 근데 그게 너무 비싸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거 정말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투표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 선물해 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녀의 귓가에 대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죽으라고. 그 가져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남편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건데. 가룟 유다는 1년치 연봉의 향유옥합을 그렇게 써버리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렇게 하냐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향유옥합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정말 의미 깊은 선물이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사랑 없는 합리, 사랑 없는 합리적인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신적인 사람의 이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는 멋있다 그 집사님, 나도 저와 같이 배워서 섬겨야겠다. 또 하나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오버다 오버하네 오버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주님은 가룟 유다와 책망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돈이면 가난한 자들 많이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깨트려서 허비하냐는 거예요. 이거 3, 4천만 원이 보통 돈이냐는 거예요. 이 3, 4천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돕고 싶으면 니네가 도우라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돕고 싶으면 니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것에 대하여 뭐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어떤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집사님은 집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결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은 집사님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가룟유다의 속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을 향유 옥합 사건을 가룟유다와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사건 다음에 예수를 파는 가룟유다의 사건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던지 자기 욕심대로 살던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 드리던지 내 욕심 채우고 살던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옮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 가룟유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계산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할 거면 차라리 드리지 마세요. 계산할 거면 차라리 드리지 마요. 왜냐면 주님도 아시거든요. 이 사람이 힘을 진하게 드리는 건지 힘을 빼고 드리는 건지 건성인지 진심인지 주님도 아시거든요. 그런데 주님도 다 아는 일을 계산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러면은 나도 손해고 주님 앞에서도 그게 뭐예요? 참 추잡한 일이잖아요. 차라리 드리지 마. 차라리 드리지 마.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쪽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 교회 헌금 수전하는 집사님들이 수전 끝나고 이제 헌금 개수된 거 저에게 보고해 줄 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어떤 분이 천예물 드린다고 첫 월급을 다 드렸다 그런 얘기들을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지만 그 예물 주님이 가볍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 달의 생활을 전부 드리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 드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척을 할 때 저와 오랫동안 교제하던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 집사람과 이사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분당에서 아주 좋은 길목에서 좋은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어려워져가지고 변방에 정말 시내버스도 잘 안 들어가는 곳에 이제 월세로 가셨어요. 넓은 아파트에서 많은 세간살이를 다 버렸답니다. 다 버리는 가운데 서랍장에서 보험 증서가 하나 나왔는데 만기가 된 거예요. 정말 보니까 어머니 건강보험이에요. 근데 이게 만기가 돼서 이제 보험이 이제 실효된 거예요. 돈만 남아있는 거예요. 찾아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돈을 받으시고 그 돈에서 얼마를 뚝 끊어가지고 주셨대요. 근데 그 돈이 작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개척한다. 우리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분 월세가 나가야 되거든요.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아니래요. 받아달래요. 그 예물을 받아들고 오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도 집사람하고 우리도 옥합을 깨트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도 주님께 드리자고 했어요. 우리도 힘에 지나도록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 들어오는 예물들이 하나같이 그런 예물들이 들어와요. 옥합을 깨는 예물이. 그냥 던지는 예물이 거의 없었어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어려워. 하나같이 어려운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지어져서 완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은 자신의 보장된 인생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예물에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처음 사랑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초대 일곱 교회 지금 우리가 그 자리 가면 엄마 이거 와봐. 초대 일곱 교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초대교회가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초대교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 교회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그 자리에 기념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념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 무슬림들이 신앙 공동체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 촛대가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우리가 신앙이 3대라고 말하고 4대라고 말하고 5대째라고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놓치면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꼭 예물을 드려야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해야만이 주님 사랑하는 것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하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향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여인이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여인의 섬김이 기념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여인의 섬김이 기념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이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는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예물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무 내가 드린 거 그걸 이자로 계산해봐. 내가 25년 전 이번 달 2월 달에 드렸었어. 그때 그 돈이 얼마인지 아냐고. 그때 아파트 값이 얼마였다고. 근데 내가 얼마를 드렸다고. 그렇게 상처없이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그 돈 왜 드렸어요? 감사해서. 주님 은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그거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목사 때문에 드린 것도 아니고 다른 집사가 하기 때문에 나도 드린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잖아요. 주님 아시면 돼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말 마음에 다 담고 주님이 공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기 원한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기 원한다. 내가 너의 위로자,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공급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담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